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두 군데를 찾고 읽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6절. 찾으셨으면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17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한 군데 더 찾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08페이지 1208쪽 37장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37장) 1절에서 10절을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 오늘 2014년도 첫 나를 말씀을 주신 말씀의 제목은 미스바에서 일어나는 큰 군대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해 한 해가 시작될 때마다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을 바탕으로 슬로건을 정합니다. 목표를 딱 정하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1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해서 슬로건을 만듭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이러한 일들이 그냥 행사로 끝나지 않고
정말 우리의 간절한 열망과 바람으로 우리가 1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그것에 다 부어져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한 이 슬로건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 흔적은 있지만 생명 없는 종교인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이 있는 신앙인 되기를 우리 기원합니다. 2014년도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가 이 말씀 받기를 위해서 한 달여간 기도로 금식하면서 기도로 준비를 했는데, 마음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들어갈 때 사실 이 말씀을 첫날에 주님이 감동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단어를 주셨습니다. 미스바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름표, 환상, 이 두 가지 단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받고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기에 충분한 묵상을 하고 그 마음을 계속 한 달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2014년도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한 달 동안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듣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기록된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의 이 사무엘상의 주인공이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상의 시작, 이 사무엘상의 시작은 영적인 암울한 시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그 영적인 시대의 진단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엘리 제사장 때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그냥 들어도 영적인 침체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를 보니까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제사가 폐하여져서 제사를 못 드리는 때도 아니었어요. 더더군다나 율법이 사라져서 율법의 실종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율법 그대로 있고 제사 그대로 지내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다 있었어요. 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고 신앙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또 제사장들이 그대로 자기의 소임대로 감당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된 건지 성경은 말씀이 희귀한 때,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은 때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데 그때 영적 진단을 아주 암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은 그대로 있으니까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기록하기는 그때는 그렇지 않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는 것만큼 현상이 그대로 있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다라고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 이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은 때라고 그랬는데,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 사람들을 세워서 말씀을 잘 주지 않은 때라는 것입니다. 흡사 어떤 때와 비슷하냐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가 나오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나오기까지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와 동일한 상황이 먼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닫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계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시되지 않았어요. 계시라는 말은 뭡니까? 열어서 보여주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열어 보여줘야 되는데 말씀을 열어 보여줘야 사람들이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대로 살죠. 근데 말씀을 닫아버리니까 보여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제사가 있고 율법이 있어도 말씀이 닫혀버렸고 계시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영적으로 암울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뭄의 시기죠. 그때 엘리 제사장, 영적인 지도자는 굉장히 영으로 둔감했고 그들의 아들들은 패역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조차 백성들을 진리로 목양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메시지들로 가득 찬 그들의 영적 상태로는 하나님의 양들을 제대로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로 그 포지션에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에스겔 37장을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들 에스겔 37장의 느낌도 마찬가지죠. 에스겔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그 환상은 뭐였습니까? 마른 뼈 환상이었어요. 지천의 뼈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멀리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에게 황량한 땅으로 변해버린 이 이스라엘 땅의 영적인 모습을 주님이 확 보여주시는데 앙상한 뼈밖에 남아있지 않은 이 시체들, 뼈들, 마른 뼈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마른 뼈들 누구였습니까? 죄를 지은 하나님의 선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망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여러분들 시체가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마른 뼈라는 것은요, 사람의 형상이 아예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냥 뼈다구 자체 뼈다구. 거기에 생기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생명이라는 이 기운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죽음의 상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볼 때에는 아직 남유다가 망하기 전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이 저 멀리 이국 땅에 먼저 포로로 잡혀왔던 때입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구나. 주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오고 나라는 망신창이가 되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정치 노름 싸움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자 예레미야 하나만 다 살아남아서 계속 말하는데 핍박당하고 압박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주의 말씀을 지켜내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뭐였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했던 시대였습니다. 이 연결되어 있는데 사사 때의 시대는 어땠습니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결정했던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 그러니까 그들을 통제할 어떠한 장치도 없었어요. 지금하고 동일하죠. 백성들을 통제할 어떠한 장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자유를 막 부르짖는 시대 아니에요? 자유가 엄청나게 주어진 시대예요. 통제를 조금 하려고 하면 인권 막 운운하면서 자신의 자유를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시대예요. 인권 중요하죠. 지금 인권. 우리 주님도 인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은 죄 아래에서 참된 인권을 회복시키시느라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신 분이죠. 우리의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인권을 지켜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네, 주님에게도 인권 중요해요. 네, 주님 안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주님 안에서. 자유도 마찬가지죠. 자유도 주님 안에서라야 의미가 있는 거죠. 주님을 떠나면 세상의 종이지 자유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떠나면 죄의 종이지 자유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보장이 된 것이죠. 우리 주님만이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다. 근데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을 자유자가 되게 하려고 출애굽시켜 놨는데 광야에서 고기 좀 못 먹는다고, 물 좀 못 마신다고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고기 좀 못 먹고 물 좀 못 마신다고, 좀 불편하다고 애굽의 종살이로 다시 가고 싶다고 말해요. 자유자로 나왔는데, 종에서 자유자가 됐는데 자유자로 살다 보니까 좀 불편하거든. 고기도 못 먹고 광야에서 사니까. 자유자로 광야에서 사는데 고기 좀 못 먹고 물 좀 못 마신다고, 불편하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종살이밖에 더해요. 고기 좀 먹고 물 마음껏 마실 수 있어도 종 아닙니까? 노예 아닙니까?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은 불편한 광야에서 자유자로 사는 것보다 고기 좀 먹을 수 있고 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애굽의 종살이가 더 좋다. 그리고 애굽 찾아서, 세상 찾아서 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그러면 주님을 떠난 세상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쇠창살 없는 감옥이다. 보이지 않는 죄의 족쇄를 평생 달고 사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자기가 먹이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새장 속에 사는 새가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먹이를 좀 직접 구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마음껏 날개짓하면서 저 창공 하늘을 막 높이 날아다니는 이 자유한 새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새장 속에 있는 새는 자기가 수고롭게 먹이를 안 찾아다녀도 먹이 주잖아요. 제때제때.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새장 속에 있잖아요. 그 새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가 아주 수고롭게 먹이를 찾아다녀야 되지만, 그런 수고로움이 있지만 날개짓을 막 하면서 저 높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 새, 어느 새가 더 행복하겠어요? 후자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이 동물도 이걸 아는데 사람만 이걸 몰라요. 사람만. 그래서 자기를 자꾸 구속시키는 죄된 세상 가운데서 살도록 자기를 내버려 둡니다. 왜? 잠시 잠깐의 편안함이 보장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착각이죠, 그거는. 우리 주님은 삶에서의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삶에서의 조금 불편함은 뭐냐? 왜 그런 조금 불편함을 주셨냐? 자유자가 되는 조건으로 왜 그런 조금의 불편함을 주셨냐? 그 조그마한 불편함은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는 고난 정도입니다. 그 불편함은. 그 불편함도 없으면 우리는 방종하는 거예요. 방종. 그 불편함을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종으로 사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근데 그 고난도 잠시 잠깐이에요. 조금만 지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 고난의 시즌만 지나면 뭐가 주어집니까? 영원한 샬롬이 주어지는 거죠.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명한 결단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합니까? 앞만 보고 사는 사람, 근시안적으로 사는 사람 지혜롭다고 합니까? 아니면 멀리 보는 사람, 한 단계 좀 앞서 보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합니까? 당연히 후자 쪽이죠. 당연히 한 단계 앞서 본다거나 좀 멀리 보는 사람을 더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들 춘추전국 시대 중국의 난세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들 공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공자라는 사람 왜 현명하다고 말합니까? 또는 삼국지의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 왜 지혜자라고 말하죠? 이 사람들은 급이 달라요. 남들보다 언제나 한 수 위를 보는 거예요. 앞서 본단 말이에요. 앞서. 전략을 짜도 다른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낼 수 없는 그 전략들을 막 짭니다. 내다볼 수 없는 것까지 내다보는 거죠. 바둑을 제가 잘 두지는 못하지만 바둑을 이렇게 한 번씩 볼 때 보면은요, 선수들은 보통 몇 수씩 막 앞서 본다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놓으면 저렇게 놓고 이걸 몇 수 앞서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하면 빨리 따먹을까 이 생각만 하는데 고수들은요 몇 수 앞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둑을 둔다는 거예요. 지혜자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한 수 앞을 먼저 보고 더 멀리 보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근시안적으로
세상의 정욕, 지금 나에게 당장 주어지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그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이 세상 것이 다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이에요. 부분적이에요. 영원한 게 없어요. 멀리 내다본들 그것도 뭐 그냥 훅 하면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보면 우린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오늘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 참 중요한데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참 지혜롭다.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말씀의 법으로 사는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법대로 사는 것은 족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거추장스럽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 깊어진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이 어린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다시 세우십니다. 근데 엘리 아들들이 패역해가지고 전쟁터를 나갔는데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왜 법궤를 가지고 나갔냐면 이 법궤 오묘한 신비한 능력이 있으니까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무당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당신앙. 가지고 나갔는데 졌죠. 그래서 법궤는 블레셋에게서 빼앗기고 블레셋 땅에 전전하다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한 지방 성소가 있는 곳으로 이 법궤가 옮겨갑니다. 그곳에서 20년간을 법궤가 있도록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사무엘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이 다시 영적인 상황을 기록해요. 20년 전에 영적인 상황 어땠습니까? 엘리 제사장 때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 주지 않고 계시가 되지 못했던 때. 근데 20년이 지나니까 그 상황이 무르익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인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조금씩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기록했잖아요. 이 같은 비슷한 상황이 이후에도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몽둥이를 쳐서 그 백성을 다른 나라로 옮겨가게 합니다.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70년을 살았습니다. 70년으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가 싹트기 시작했냐면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마음이 불일 듯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는 방법이 죄 가운데 마냥 내버려두면 이 사람들은 방종해서 죄만 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죄에서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 뭐냐? 광야로 데려가는 거예요. 고난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가면은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는 오직 주님만 묵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만 묵상이 돼요. 고난을 줘보십시오. 온전히 주님 앞에 선 자들은 주님을 찾습니다. 고난 주면 막 주님 찾아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해. 영적인 암울한 시기, 법궤도 빼앗겨가지고 다른 곳에 전전하는 이 영적인 상황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찾기 시작해요. 가무는 해의 땅이 더 물을 원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습한 기온을 원합니다. 가느다란 물줄기라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사막의 물이 어떻습니까? 귀하잖아요. 사막의 물이. 제가 중국의 위구르 지역을 가니까 위구르는 사막 지역이에요. 위구르에서 조금만 나가면 다 사막이에요. 그 물이 얼마나 귀한지 물도 사 먹는데 비싸요. 또 물도 좋은 물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삼다수 좋은 물이잖아요. 거기에는 사 먹는 물도 되게 의심을 많이 해야 돼요. 뿌예요 물이. 사 먹는 물도. 그러니까 정말로 물이 귀한 곳이죠. 물이 귀한 곳이에요. 사막의 물이 귀하잖아요. 여러분들 가난한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귀한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난한 심령을 살리는 주의 방법은 뭡니까? 마른 뼈들을 살리는 방법.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주님이 야 생기를 불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생기를 불어라. 성령의 바람아 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너무 뜬구름 잡는 말 같아요. 성령이 불어야지만 사는 건 맞는데 그것을 우리가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바로 오늘 이 사무엘상 7장 말씀이죠. 3절과 4절 이 말씀입니다. 성령이 불어서 죽은 영을 살리는 이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그들의 마음이 갈아여서서 주를 막 찾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명령하게 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사무엘은 알았어요. 지금 이때가 바로 주님을 찾을 때다. 백성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조금씩 주님을 찾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방신들과 모든 우상 숭배들을 다 제거해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주님만 섬겨라. 주님만 섬겨라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든 걸 다 빼버려라. 다 잘라버려라. 다 제거해라. 다 끊어버려라. 가지고 있지 마라. 세상에 더러운 것들 가지고 있지 마라. 사무엘이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자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선포하니까 4절에 보니까 액션을 취하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마른 뼈들이 사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구체적인 현상인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주님께로만 향하여 주님만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결단인데 여러분들 이 같은 말씀의 선포, 신앙을 결단하게 하는 이것을 어디서 하냐? 바로 미스바에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미스바는 영적 회복의 진앙지고 중심지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랬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어요. 온 백성들을 다 미스바라고 하는 동네로 다 모이도록 집결시킵니다. 이것은 뭡니까? 영적인 삶으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주님께 집중하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들이 죄를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의 죄를 미스바에서 고백합니다. 회개를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들 회복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서기로 결단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라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대로 대언하니까 마른 뼈들이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들과 같았는데 사무엘이 그렇게 선포하니까 그들이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막 움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0장에 보니까 그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회복하기 시작하니까 블레셋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군대가 모이는 줄 알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서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왜? 미스바의 백성들이 모이니까 군대가 모이는 줄 알고 블레셋이 먼저 선제 공격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회복했다 끝이 아니라 그 회복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엄청난 영적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악한 모든 것들을 물리치도록 하시는 겁니다. 블레셋이 그거 보고 가만히 있었으면 블레셋하고 싸웠겠어요? 아니죠. 괜히 블레셋이 자기 발 저려가지고 도둑이 제별 저린다고 본인들이 싸우러 나왔다가 주님이 전쟁에 개입하시고 사무엘이 기도 들어가고 백성들이 기도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대신 전쟁 치르셔서 블레셋이 대표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미스바에서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스바는 회복의 중심지고 승리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이유죠. 동해 지역을 미스바로 생각을 한다면 이곳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영혼들이 주님 앞에 세워지기 시작하면 사단이 난리를 치겠죠. 왜? 세워진 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바글바글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선자들이 빽빽하게 들어서면 일단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들을 칩니다. 무너뜨리고. 그럼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강하게 일어나셔서 그 모든 전쟁을 끝내시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모든 괴기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백성들이 이 블레셋의 도발 앞에 기도합니다. 그전 같았으면 두려워 떨었을 텐데 회복된 그들의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드리고. 달라지게 됐죠.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사건인데 이 사건을 우리가 사실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으로 동일한 상황 속에서 마찬가지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14년도 주님만 섬기고 회개의 영성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미스바에서